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구약 맨 뒤쪽에 있어요. 1321쪽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하고요. 맨 마지막 11절, 12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월 이렇게 첫날 첫 시간을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읽어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된 건 아시죠? 네, 그냥 잉글랜드라고 하지만 뭐 북아일랜드도 있고 웨일즈도 있고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초기에 막 나누어져 있을 그때에 한 국가가 왕국이 있었는데 노썸브리아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근데 그 국가가요 웨일즈라고 하는 국가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썸브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당시에 이교도를 믿고 있었고요. 웨일즈라는 국가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살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교도를 믿고 있던 이 노썸브리아가 전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요 저쪽에 무기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때 거기 있던 누군가가 저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노썸브리아의 당시 다스리던 왕이 제일 먼저 저들부터 공격하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진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저 사람부터 무너뜨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교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힘이 우리의 전투를 패배하게 할 수도 있고 승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교도들이요, 이교도들이. 근데 정작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능력인데, 아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2년 반 동안 멈추어 있던 비가 다시 하늘이 열려 쏟아졌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포로 시대 되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속 적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요 느헤미야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성을 계속 지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일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완공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동시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점점 죽어갑니다. 이미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미 끝난 생명인데, 이미 선포된 그런 죽을 생명인데, 그 생명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리셨대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스가랴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라는. 근데 언제 기도하래요?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봄비가 올 때가 언제예요? 봄이죠. 봄에 봄비가 오잖아요. 그죠? 봄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봄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가 됐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봄이니까. 그죠? 봄비가 올 때쯤은 그냥 며칠 기다리면 비가 옵니다. 그게 봄비가 올 즈음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뭐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지요?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근데 혹시 우리가 장마가 필요하다면 장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할 필요가 없는데 왜요? 장마철이 되면 뭐가 와요? 장마가 오니까. 근데 성경은요 봄비 올 때쯤에 비를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봄비가 올 즈음이면 늘 옵니까?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보통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뭐 대략 이 정도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예측이 있어요. 근데 그 예측대로 자꾸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늘 돼 왔으니까. 더더욱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문제를 봤어요. 근데 그게 풀릴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면 봄비가 올 때가 됐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될 것 같으니까. 늘 그랬거든. 늘 돼 왔거든. 근데 성경은 뭐래요?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이제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그때도 뭐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대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 더더욱이 이 정도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열매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봄비가 올 때가 되었어도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이룰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디어 이제 될 것 같은 그 막바지까지 왔을 때, 그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도 모르게요, 뭐 이 정도 됐으니 이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되어 가려고 할수록 기도하라고, 될 듯해도 기도하라고, 가능성이 엄청 높아도 기도하라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될 것 같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가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칠 때마다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학원 선생을 잘 만났는지 아니면 교습 선생을 잘 만났는지 자꾸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잘하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때도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가능성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입니다. 내 실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지요. 돈 버는 능력도 있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모든 것 갖추어도요, 그때에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생각을 또 해요. 그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기도 안 해. 그죠? 될 것 같아도 기도 안 하고 안 될 것 같아도 기도를 안 해. 왜요?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에요, 그래,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아니요, 성경은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1절 다시 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잠깐만.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 여러분, 구름을 일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가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능성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능하다고 그래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구름을 일게 하신다고. 안 될 것 같았는데 한 조각 구름으로 인해 비가 쏟아졌던 엘리야 때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비가 쏟아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 올 가능성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그분은요,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 나 같은 존재는 새롭게 될 것 같지 않은,
나 같은 존재는 뭔가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구름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어떤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뒤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뒤에 무리에게부터 시작.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슨 비를 주신대요? 소낙비를 주신대요. 여러분, 소낙비가 무슨 비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이게 뭐라고요? 소낙비래요. 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여러분, 갑자기라는 말은요, 올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이게 소낙비예요. 구름을 일게 하셨어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낙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으십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도 구름을 일게 하시고요. 구름이 일면 에이, 구름 하나 가지고 뭘 그래 하는 순간 하나님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요, 11절은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볼 때 이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봐도요, 우리는 꼭 메뚜기 같은 거라 될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까지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깊은 곳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깊은 곳이 사라져버리는 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핵심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 됐대요. 다 됐대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 여러분, 다 됐다고 됩니까? 아니요. 안 된다고 안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스스로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남들 말 때문이에요. 어쩜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영향받았으면 바뀌어도 진작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남들 말에 왜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구름을 일게 하셔서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치시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 여호와를,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성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매달려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도 구름이 일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들 다 된다고 말해도, 봄비가 다 올 거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안 내리시면 안 오는 거예요. 장마가 오는 여름철이라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안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고하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나 여호와를 의지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름 붙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름 붙드는 거다. 시작. 여러분의 능력이요? 물론 있어요. 실력이요? 있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능력 때문에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1절로 되돌아가면, 자 보세요. 다시 1절로 가볼까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소낙비는 누구에게 내린다 그래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비는 막 무리에게 다 내려. 무리에게. 근데 채소는 누구에게 준대요? 각 사람에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에게 비를 막 내렸으면 무리에게 채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에게 비를 내렸는데 채소는 각 사람에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비는 내릴 수 있지요. 무리가 전부 다 그 비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 첫날에 와서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도 안 주실 수 있고요. 가능성이 없어도 있게 하실 수 있고요.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남들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서 우리는 그분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분께,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반드시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다. 시작.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능력 우리 4월 첫날에 잘 누리셔서 한 달 내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채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